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성경인데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날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드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요. 온 세상을 주님께서 그토록 능력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금년에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아버지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되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창조하시기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니고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미리 우리가 오늘을 맞기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땀을 흘리는 일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복락의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에덴과 함께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더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생명은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다시 말하면 부족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정말 주님의 그 축복들을,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갈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궁핍하고 우리들이 곤란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 덧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아침 구름은요,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사라지는 이슬, 해가 뜨게 되면 풀잎에 맺었던 그 모든 이슬들이 그냥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 구름과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데, 또 말하기를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알곡이 아니고 이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러니까 겨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등굣불을 피워 보셨습니까? 쭉정이 등겨 가지고 불 피우면은 여러분 많이 따뜻하지요. 그렇죠? 예,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거기 등굣불을 불은 별로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요, 연기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만 따갑게 만들고 눈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 죽정이들 이 등겨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되면 잠시는 보이지만 그냥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잃어버린 자들, 그 정말 허무한 사람들, 아무런 가치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덧없이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아무런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영어로 the lost라는 수동태입니다. 잃어버림을 당한 자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았지만은 우리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내보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제는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이 영광스러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받은 피조물은 사람뿐이지요. 만물 중에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주님이 혼자 계시다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내가 이제 함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에 혹시 자녀들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집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행방이 없어요. 행방을 모릅니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그래 우리 강자매님 아마 전도사님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은 장난이 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 여동생이 저기 있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집에서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치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제가 일요일 날 거기 그 아버지 찾아서 어디 거기 부산에 이런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송도에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는데요. 거기서 거기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송도에 간다고 일요일 날 우리 거기 그 형들 사촌 형하고 너희서 이제 아침에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우리가 사는 데가 거기 전포동 서면 쪽이었습니다. 서면 거기 지금 개성중학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무 국민학교 거기에 그 근처에 살았더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거기 아버지 찾아서 이제 너희서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렸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영도다리까지 갔는데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저기 이제 해변이 보이니까 모래사장이 보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있는 곳이 저기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거기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도 고집이 세었으면 혼자서 이제 형들은 가고 나는 혼자서 아버지 찾아서 이제 여기 자갈치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랬어요. 결과는요. 근데 거기 이 경찰서를 파출소를 찾아갈 수 있는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출소 거기서 얘기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차를 태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면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거기 범일동에서도 내렸어요. 또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고 제가 평생 거기서 파출소에서 잠을 잔 거는 그때밖에 없어요. 파출소에서 잠을 자고 거기 이제 지금 기억에 그때 여기 순경이 거기 그 냉면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냉면도 매운 줄 모르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제 근무들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걸어서 이제 거기 날이 밝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써 나를 찾아서 새벽에 여기 영도로 내려가신 게 영도 다리 가가지고 밑 강물을 보니까 제 얼굴이 둥둥 떠다니더라는 게 아이들을 잃어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처럼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요. 보내서 다시 찾았다 그 말 아니고 주님이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상실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뒤에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그가 매를 맞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입니다.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자기 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가져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한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분이 살아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얻으시려고 주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제는 목적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더랬어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으시려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이 여름 방학 기간에 이제 거기 이 장난감, 여러분 미국에는 장난감 키트가 우리 한국에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공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작을 우리 거기 성품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작을 우리 장선생님 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제 이 장난감 배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사가지고는 이제 정성껏 이제 저금통을 깨서 그것을 사서는 정성껏 이제 이 설명서에 따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거기 돛을 달고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거기에 뒤에 스크류도 이제 달고 그렇게 완성을 했어요. 너무나 거기 멋있게 지어진 배기 때문에 그 배를 이제 바다에 띄워서 이 시냇가에 가서 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너무 빨라요. 그냥 배를 띄웠더니 그만 물이 이 장난감을 그 배를 그냥 거기서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 봤지만은 달려가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써 만든 그 장난감 배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거기 얼마 후에 그 마을에 가니까 마을에 장난감 가게 앞에 그 배가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배를 발견해서 찾아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장난감 가게에다가 파는 거예요. 아이가 반가워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 저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돈을 주고 산 거니까 네가 다시 그것을 원하면은 네가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가라. 아이가 집으로 갔어요. 저금통을 다시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는 내가 만든 내 배지만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값을 다시 냈어요. 그리고는 그 배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너를 2번이나 샀어.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2번이나 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중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자기 아들을 값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셔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이름을 넣어서 내 박희원이 죄를 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라는 것은 잡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찰서 잡아가는 건 아니고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이 죄값을, 나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 두 번째 말씀을 그것을 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자녀들을, 전에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요 세상에 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기에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성장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고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드리기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많은 악한 일들로부터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못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에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말에. 왜냐하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복스러운 나라를 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지금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지역에서요, 또 이 불교 다른 이 신들을 섬기는 지역들에서, 심지어는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핍박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진 삶,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해도 괜찮죠? 아무런 문제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아직까지 회개를 이루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매우 기쁜 날, 상쾌하게 되는 날, 즐겁고 복된 날이 우리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인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와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지만은 지금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항상 영원토록 계실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린 자녀들에,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는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복된 자녀들을 다시 데리러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는 공개적으로, 로마 시대에는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땅에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줄을 하나 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세로로 줄을 하나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여, 자매여, 서로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곡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또 이 곡선을 그려서 무슨 모습이 됩니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거, 붙여서 차에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고 거기에 그 물고기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카타고움이나 그런 곳에서 지하 교회, 지하 묘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거기서 죽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시대가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가 슬프게 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고만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다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때 여기 도마가 말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 자녀들을, 고생하는 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요. 지체하지 않겠다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비가 올 때가 언제쯤인지 우리가 농부들, 지금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제는 비가 올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농부들이 비가 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 오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박하게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곧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자기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요? 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신지 하루를 기다리시기를 천년처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길이 참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고요. 도적은 광고하지 않고 오거든요. 그렇죠? 알리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더랬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더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더랬어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쁘게 반갑게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